제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에게서 카톡이 오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몸이 이곳저곳 따가운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더더구나 목욕을 하면은 자절어질 정도로 따가운 기운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보통 12,000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2만이 되어서 백혈구 수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8월 4일 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병인 한지영 선교사님 2020년도 4월 5월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려고 이미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계속 어려워졌고 또 비자 발급도 어려워졌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비자가 8월 18일 날 원래 이제 이 8월 달에 다음 달이 되죠. 8월 18일 날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인도네시아로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지난 주중에 소식이 들리기를 인도네시아가 지금 신중한 상황이 되어서 락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봉쇄가 되어져서 외국에서 출입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선교 현장으로 인도네시아로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실 이 비자 발급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비자를 발급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과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현실들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또 앞으로도 수없이 경험할 것이지만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실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현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인생의 삶을 헤쳐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그리고 또 야곱의 인생 속에서 원치 않는 일을 주시는, 현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법을 승리하는 비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에게 닥친 원치 않는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물론 야곱에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본문의 맥락과 함께하는 배경적인 부분 속에서만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원치 않는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불상사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던 자식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물론 죽은 줄 알았죠. 사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부인이 있었죠. 그 가운데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과 막내 아들 베냐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얻은 이 두 아들에게 야곱은 많은 사랑을 좀 편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악한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형들이 꾸민 계략이었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치 않는 불상사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원치 않는 불상사들이 일어나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 원치 않는 불상사, 원치 않는 현실의 한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 41장 56절에서 57절을 배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원치 않는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1장 56절 57절에서는 세계적인 기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났고, 그리고 42장 5절 말씀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도,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각했던 그런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애굽, 성공한 거죠. 출세한 거죠. 요셉은 어쨌든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야곱에게는 원치 않은 기근이었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한파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부도의 위기에 닥친 성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가정도 있고요,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아픔이요, 고통이었고 원하지 않는 현실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42절에서 42장 34절을 배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원치 않는 요구와 압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두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 속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도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죽게 되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끔찍한 이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또 한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42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시므온은 이제 볼모로 잡혀 있는 겁니다. 애굽에.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얼마나 참 서글픈 현실이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요셉 죽은 줄 알지요. 그리고 지금 시므온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죠. 더더구나 베냐민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되어질지, 막내인 베냐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베냐민, 요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야곱의 생명줄 같은 이 베냐민까지도 잃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야곱은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요구를 당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로 원치 않지만 압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내 생명같이 여기던 소중한 것들도 포기해야 될 이런 압박과 요구를 당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가노라면은 분명하게 원치 않는 불상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기근을, 경제적인 한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요구를 당하기도 하고 압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일부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싫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원치 않는 현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현실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판단 보류라고 하는 것, 섣부른 결론 내리는 것, 이거 멈추어 달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이지만은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있어요. 팬데믹 현상이 그렇죠. 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비대면 예배 정말로 싫어요. 여러분들도 싫지만은요, 저는 성도들이 없는 후공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싫어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실패를 하고 싶지 않지만 실패의 현장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곱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는 양가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측면의 감정이 같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은 지금 120살입니다. 연로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들었죠. 그런데 고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갑니다. 타양 나그네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속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에 초라하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는 일이죠.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또 다른 감정들도 찾아옵니다. 좋은 감정들이 찾아오는데요. 왜 그러느냐? 45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지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니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을 만나서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냈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애굽에 내려가면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양식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방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이거든요. 연단을 해가지고 정말 더 아름다운 민족으로, 더 거룩하고 순결한 민족으로, 더 위대한 민족으로 탄생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야곱은 그것까지는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계획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일만은 아니고, 가슴 아픈 일만은 아니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일만은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이런 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현실이 정말로 원치 않는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내다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로, 각가지 문제로 막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데,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이런 지체들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섣부른 판단 보류하라는 겁니다. 섣부른, 함부로 결론 내리는 그 결론 내림을 잠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원치 않는 현실은 분명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은 분명하지만, 아픈 현실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원치 않는 기근도 유익할 수 있고, 베냐민을 잃을 각오를 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애굽행의 여행도 유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원치 않는 현실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암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과 투병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원치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픔당하는, 고통당하는 것을.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목사인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현실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최성봉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3살 때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구타가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 거리의 아이로, 불황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끈파리 소년으로
그런 끔을 팔로 다니면서 컵라면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갔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배를 채웠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술을 배우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게 되어졌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유흥가를 전전긍긍했고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전기가 있었는데, 14살 되어지던 해에 우연하게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박정소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박정소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인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을 하면서 사실 준우승보다는, 노래보다는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의 그 삶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가 이게 이제 최성봉의 인생 역전 스토리, 끔파리 소년이었던 이 사람이, 길거리 방랑아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촌 곳곳에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자기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노래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2020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진단이 나왔어요.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암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장암, 전리스만, 갑상생암, 갑상생 저하증, 뇌수막염 등등. 의사 선생님은 그의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일 먹는 알약이 45개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매일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45개의 알약을 매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2021년도 올해 2월에는 2차례나 숨이 멎는 위기를 당했고 심폐소생술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한순간이면 죽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팬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허덕였던 한 사람의 인생 고백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무탈하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고요? 전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어린 시절에 이미 할 만큼 다 했어요. 항암 치료를 앞으로 27번은 더 해야 한다는데 돈이 부족하네요. 신앙이 없었다면 이미 나는 죽었을 거예요. 현재 내 유일한 벗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의 불행한 인생은 아니지만은,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질식할 것 같은 원치 않은 현실 앞에 봉착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숨통이 막힐 정도로 질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원치 않은 현실일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곁에는 지금도 좋으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파리 소년 가수 최성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쉽지 않은, 원치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곱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현실이 닥쳐오게 되었으면 너무 가혹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만 축약해서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제 야곱은 드디어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애굽으로 간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 예배 드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예배 드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 밤에 예배 드렸던 그 밤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하는 자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원치 않는 현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 공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음성 들려지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두려울 수 있죠. 막막할 수 있죠. 양가 감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현실이 각양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질병도 원치 않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것도 원치 않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원치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치 않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 우리가 비대면 예배, 그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 경제적인 한파를 당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난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고난인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쉴 수 없을 실신할 정도?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정말 쓰러졌죠. 병원에 누워 있죠. 그런데 이런 질식할 정도의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불만과 원망도 날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너희들 거기서 편안히 쉬어, 편안히 지내. 유다로 올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되면 내가 보내니까 거기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 공식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원치 않는 이 현실이 있지만은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5절에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은 누가 함께 가는가 하면은 온 가족,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70명의 숫자인 거죠. 70명이 애굽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 가족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곱에게는 70여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당하는 원치 않은 현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성법입니다. 원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 네 번째입니다. 4절 계속해서 봅니다. 후반절 보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다. 또 하나는 요셉이 너의 인종을 지켜보게 할 것이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그를 돌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가 죽을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을 거두어 줄 것이다. 원치 않는 현실은 가지각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치 않는 현실 속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그건 역시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것이라는 것.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원치 않는 현실,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회복의 은총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고통은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 애굽 생활이 430년의 오랜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생활이 70년의 오랜 세월이었어요. 팬데믹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이 기나긴 터널이 원치 않는 현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때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필요한 거죠. 이때에 견디고 버티는 힘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이때에 우리 서로가 돕고 협력하는 힘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질병을 앓기도 하고 경제적인 한파를 만나기도 하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고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고 말리라. 두 번째, 원치 않는 현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터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 불임의 서름과 후체인 분인나의 조롱과 놀림 속에서 성막으로 찾아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원치 않는 현실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지만은,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련의 때,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낙심되고 좌절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힘들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